제가 백신 2번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지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나그네야,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여행가에 불과해. 그저 여행 왔다 가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명한 그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 벨기에 작가 마텔 링크라는 분이 쓴 책인데, 마텔 링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 하루하루 한 장 한 장씩 자기의 삶을 창작하며 써내려간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하루 한 권의 책, 일생이라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나름대로 자기 삶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쓰고 되면 그 쓴 책을 바꿀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의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누가 대신 써줄 수도 없어요. 그걸 지울 수도 없고요. 오늘의 내가 쓴 그 한 페이지에 내 인생의 삶의 궤적이 내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또 기독교 사상에 아주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사상가가 있지요. 세네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자기 인생이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우리 100년 세대라 그러잖아요. 100년. 저희 어머님이 지난 3월 달에 딱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권사님을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딱 일주일 병원에서 앓으시더니 저를 보고, 이 목사 아들 수고해, 나 갈게. 근데 뭐 슬픔이보다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어머님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천국에서 만나요. 100세, 100년을 사셨어요. 남의 어머니라고 하면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세 건강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하게 주님께서 주신 수한을 복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의 창세기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긍휼의 그런 속성,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흙으로 빚어서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그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 될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정의예요. 그런데 이 정의에서 벗어난 인생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불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 참가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회사에서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 뛰었거든요. 근데 그 원거리 정규 마라톤 코스도 아니고 10km 정도 뛰는데요. 5km 정도 뛰니까 막 숨이 헉헉거리고 숨도 못 쉬겠고 주저앉고 한 3일 앓았다니까요. 다리가 뚱뚱 부어가지고. 마라톤은 쉬운 거 아니에요. 인생을 경주자로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요. 30.19km인가요? 정규 마라톤 코스가. 그 풀코스를 뛴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풀코스를 뛰어나간다고 할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차용하는 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 없어서, 이겨낼 수 없어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생의 마라톤으로서 경주자로서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된다. 내 인생을 달리면서 경주자로 달릴 때에 내게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 내게 있는 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지고 달린다고 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으니 내려놓아라,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리고 너는 내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무거운 것들이라는 것은 본래 원어 보니까 온코스, 장애가 되는 물건. 이런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뭘 짊어지고 무거운 옷 입나요? 아주 기능성 얇은 옷, 바람이 착착착 물러가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달린단 말이죠. 신발도 과하기에 아주 가벼운 신발로 바람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신발을 신고 마라토너들이 달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무거운 것들, 짐이 되는 것들, 거리끼는 것들,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 전국시대에 한비라고 하는, 한비 또는 한비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큰 산, 태산이 앞에 있는데 그게 걸려 넘어진 사람은 없다. 작은 흙더미,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바위덩어리가 앞에 있는데 그거 걸려 넘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작은 돌뿌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돌뿌리, 거기에 턱 걸려서 그냥 넘어진다고요. 넘어진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작은 죄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작은 그 생활 습관들,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들이 작은 것들 같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는 겁니다. 권력을, 명예를, 돈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상의 유행을, 이런 작은 돌뿌리들이 내 안에 그냥 있을 땐 그게 죄가 되지 않지만 그걸 시행하는 순간 그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쓰는데 관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또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본적인 죄예요. 야고보 사도는 4장 17절에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래요. 선을 행할 줄 알아 내가. 이거 선을 행해야 되는데도 알면서도 안 할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 사도는 정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던져버리라, 벗어버려라, 빼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로 살려고 하면, 신앙의 승리자로 살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그런 것들, 작은 돌뿌리 같지만 뽑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보니까 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믿음의 주, 그래, 믿음의 창설자, 믿음의 근원자,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어. 온전하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닮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아요? 품성도 닮고 모습도 닮아갑니다. 또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은 두 사람이 정서나 얼굴 형체까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닮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맥없이 힘도 하나 쓰지 못하고 끌려가며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능멸을 당하시고 그런데도 아무 힘을 쓰지 않는 예수님, 너무나 인생의 패배자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듣고 우리 삶의 인격이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지요.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또 바라볼 때마다 나는 두 가지를 내가 깨닫는다. 이야,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그러니 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셨으니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또 한 가지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참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구나. 나 같은 것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주신 거 보면은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로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그럼 저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 가겠습니다. 이리 와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휙 불면서 파도 풍랑이 이르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대로 그는 물속에 빠집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겠나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인생길에 파도가 몰아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파도가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파도입니다. 물결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빠집니다. 함몰되고 빠지고 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파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바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들어보시옵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세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사도가 되셨으며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을 잡아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생명 들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생각 좀 해라. 내 일생 동안 살면서 뭘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은 힘이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자연 속에서 가장 연약한 것은 갈대 같은 인간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갈대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랬어요. 흔들립니다. 바람결에.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팡세라고 하는 작품 아시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 여러분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라고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생각하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이분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저렇게 고난당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성천하셨을까?
왜 또 오신다고 그러실까?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96년에 찰스 스웰던이라는 목사가 쓴 기독교의 고전이라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스웰던이라는 목사는 본래 사회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실직자로 가정하고 다니면서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목사님한테, 장로님들한테, 교인들한테 주일날 문 앞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던 목사가 본래 이분이 사회사업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서 작가예요.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그가 소설을 쓴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일날 아침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 레이먼드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타들이 여기 딱 들어오면서 이제 설교를 끝나고 찬송 부르고 폐회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 복도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저는 실직자입니다. 제가 3일 동안 굶었습니다. 제가 취업하려고 제 본래 직업은 인쇄공이었는데, 인쇄소에서 그 식자를 마치는 인쇄공이었는데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직장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설교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믿음을 가진다고 그랬고 서로 도우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쓰러졌어요, 이 사람이. 기절해버렸어. 그래서 목사님 데려다가 간호하고 먹이고 재웠는데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목사님이 심히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주일날 가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운동을 제안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운동에 동참할 분들은 저 아래층에 있는 그 교육관에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에 한 50여 명이 모였어.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1년 동안만 이 운동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경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큰 신문사 노먼이라는 사장은 자기 신문 데일리지에 매번 술 광고, 담배 광고, 술집 광고 이런 광고를 실어서 광고비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 회사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실업자가 될 텐데 회사 망합니다. 그 광고료가 얼만데요? 그래도 노먼이라는 사장은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 이런 술 광고, 담배 광고, 이런 음란한 광고 이런 거 싫겠는가? 예수님은 안 싫을 거야. 신문사가 막 어려워집니다. 재정적으로요. 어떤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 한중에 레이첼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참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인데 어느 그 합창단에서 초청이 왔어요. 근데 안 갑니다. 예수님이라면 거기 가시겠는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찬양대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동네 가서 내가 목사님은 천막을 치고 말씀을 전하신다는데 내가 찬양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들려줘요. 술 취하고 방탕했던 사람이 약혼녀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약혼녀가 허락을 안 씁니다. 당신은 술 취해서, 당신은 결혼해도 가정을 이끌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나는 결혼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먹으려고 잔을 들었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실까 말까? 예수님은 안 마실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술을 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직장 안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이러면서 그 약속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노먼이라는 사람, 어떤 백만장자의 독신녀가 당신의 신문사가 그렇게 바르게 한다니요?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재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신문사가 토봉을 해요. 술 취한 사람
방탕했던 그 젊은이는 약혼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가난한 동네가 천막을 치고 그 큰 교회, 레이몬드 제일교라고 하는 큰 교회 하면서 주중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레이첼이라는 그 성가대원은 찬양을 하고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전파되면서 그 전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들이 요약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리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좀 생각하시며 여러분이 행동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말씀대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그런 죄성들을 다 완전히 끊어내고, 그리고 성령 안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할 때 시대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바르게 믿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가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변명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직장생활 하지 못하고 망하지, 사업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내 주관대로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살아오며 수많은 상처 입고 걸려 넘어지고 재중에 넘어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생각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자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뜻 이루어 나가는 영동께 속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허진웅 목사님을 영동재단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장로님들과 더불어 온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